다윗의 찬송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로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시편 108편은 다윗이 지은 찬송시라고 적혀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은 시편 57편의 7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요. 그리고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의 5절에서 12절을 가져다 똑같이 가져다 쓴 일종의 후대의 누군가 다윗의 시 중에 이 두 가지를 뽑아다가 한 시로 만들어낸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부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 시편 57편에 나와 있는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 중에 있을 때, 굴에 있을 때 지은 노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후반부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시편 60편에 나와 있는데 이 시편 60편은 다윗이 에돔과 싸워서 크게 패한 뒤에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써서 지은 시로 이렇게 제목이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시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한 저자인 다윗에 의해 쓰여졌지만 상황이 상당히 다른, 그리고 시기도 상당히 다른 시편인데 어떤 의도로서 나중에 이 편집자가 두 시편을 뽑아다가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지었을까라고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참 잘 알 수는 없지만 공통적인 것이 한 가지가 딱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있을 때, 다윗이 에돔과 싸워서 나중에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만 이 싸움 중에 있었을 때 크게 패했을 때의 그 심정,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찬양할 만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지은 시가 이 57편과 60편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을 뽑아다가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이것을 지은 편집자의 의도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손으로 살다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그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 시편을 가져다가 함께 봄으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며 구원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그와 같은 공통된 그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의도로
이 편집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시편 108편 전체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환경이 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건질 만한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실패하였을 때, 구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을 때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한마디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동행하사 구원하실 거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여러분 시편을 읽는 모든 독자 여러분 그걸 가지십시오 라고 하는 편집자의 의도가 이 안에 숨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피신 중에 오직 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1절입니다, 정하여 싸우니. 확고하게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겠사오는데, 이 어디다 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두겠다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여러 돌아다니며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사울로부터 당하였을 때 도대체 몸과 마음을 둘 만한 것이 없이 그와 같이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 내가 지금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 다윗은 내 마음을 확고하게 하나님께 정하여 두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다윗을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사용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10년의 기간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다 다윗의 일생을 보고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 내가 10년 동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고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정하여 두도록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았을까? 참 어렵죠.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 날이 남아있지만 그게 얼마가 될지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사용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그것을 알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이 뒤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어떤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을 정하게 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알고는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그 어려웠을 때 과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하여 뭔가를 이루시고자 하는 의도와 뜻임을 힘들고 어려웠을 때 과연 우리는 깨달았을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의 상황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뒤에 뭔가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는 지금 알고 이렇게 머리 숙여 기도하는 걸까? 돌아보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세상적인,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주시고 빼앗으면서 한 가지 늘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정하여 두도록, 하나님께만 향하여 두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사실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잘한 이런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원하는 많은 것들을 주시기도 하고, 주시지 않고 빼앗아 고난받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만 정하여 두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이 정말 은혜였을까요? 아니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가장 큰 은혜였을까요? 우리는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은혜와 복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두고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 그 사실 자체,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이여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해주십시오가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요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뒤에 보면 하나님이 뭐요? 지금 찬송합니다. 이 보면은 다윗이 비파야 수고마 낄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찬송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도망자의 생활에 굴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은 내가 환경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찬송한 게 아니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질지라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형통함을 주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정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부터요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 정하여 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환경에다가 그 뜻을 두지 않고 무엇에 두었냐면 4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여 두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인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공일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다. 지금 내가 이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로부터 도망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시다. 그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다. 그의 진실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 진실하심, 그 말씀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신다. 언제가 될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현재의 환경에서는 기대할 수조차 없는데 그러나 그 진실하심을 이 확고하게 믿어 그 진실하심이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붙잡고 있는 정말 환경을 붙잡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만을 붙잡고 있는 정말 순수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에 정하여 두되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확고히 붙잡으십시다. 그분은 변개치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언제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환경이 뭔가 어렵고 또는 환경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때문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경건을 드리는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후반부 6절에서부터 13절은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정말로 에돔이라는 막강한 그 나라를 다 주변 나라도 쳐보셨지만 이 나라도 쳐보실 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한 번에 이기지 않으냐 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싸움 중에 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다 이겼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뭔가 큰 패배를 싸우는 중에 패배를 당하였을 때 시편 60편을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군대를 버리신 그와 같은 환경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던 게 이 60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뒷부분에 6절에서 13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그와 같이 현재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여러 가지 전쟁 그 와중에 부분적으로는 실패하였을 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성서에 말씀하시되 쭉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입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며 전쟁의 그 현재의 패배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여기 보면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늘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왜요? 내가 세겜을 나누며, 세겜은 살고 있는 그 유다 땅을 말합니다. 거기를 측량하여 나눌 것 나누고 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길르앗 요단강 동쪽 편입니다. 그것도 내 것이고 그 므낫세가 사는 그것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산지입니다. 이 산지도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며 유다의 민족은 내가 사용하는 잣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고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은 내 것이고 모든 나라는 다 내가 주관하여 섭리하고 있는 나는 주권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내가 전쟁에서 잠깐 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표현하고 있죠. 누가 나를 저 견고한 성 에돔 성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칠 수 있도록 인도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하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외에는. 결국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나도 아니요. 주변에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에돔을 이기게 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한번 졌다는 거예요. 우리 군사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2절 13절에 다음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패배 중에서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결국 이 다윗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에돔한테 졌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를 용감하게 싸워서 그 대적들을 밟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사 이겨나게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혹 패배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십시다.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신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왜냐하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이 있어 보이는 것이 참 많지만 그래서 그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신 중에 찬양할 것을 찾을 수가 없고 인생의 패배와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어 마음을 청하여 찬양케 도와주시고 어떠한 패배 중에서도 반드시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